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33절부터 36절을 합독하고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좀 지루해 보이는 부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54절까지의 세 문단을 보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내시고 난 이후에 바알세불 논쟁에서 주님께서 정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영적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보게 될 말씀은 바로 이렇게 29절부터 36절이잖아요.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 악한 세대에 책망을 하시고 또 심판에 대한 경고와 또 복음의 진리인 빛을 밝히 볼 수 있도록 등불과 눈의 비유를 알려주신 부분이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보게 될 것이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내적 부패성을 폭로하시는, 그리고 화가 있을 거라는 부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은혜가 되기보다는 막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하고 좀 찔리기도 하고 세상의 모습 같기도 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를 좀 우리가 잘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야기했죠. 마태복음에서는 흩어져 있는 것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연결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어떤 그러니까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드러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누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26절부터 36절을 본다 그랬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 악한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게도 표적이 없어도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이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 3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책망을 하십니다. 지금 뭐냐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다른 애는 음란하고 악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런 뭐 같은 표현입니다. 이 음란은 뭐 성적 철학이 아니라 우상에게 물들여 버렸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도 계속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지금 그렇게 내가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알고 싶은 메시아인가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인데 주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저는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느끼는 게 그들이 믿고 싶은 예수가 있고 그들이 믿고 싶은 신앙생활이 있어요. 근데 죄송한데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은 가치가 이 복음 하나, 구원 하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게 진정으로 우리가 말하는 가치고 신앙생활이잖아요. 동일하게 메시아는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고 메시아는 정말 어찌 보면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기적을,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을 보이면서 사실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배척하고 자꾸 당신이 그리스도면 표적을 내놔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대로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고 싶은 거를 성경 말씀에 찾아서 끼워 맞추고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니네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가 실제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증거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머물다가 기적적으로 구출되었지 않습니까?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한테 표적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게 진정으로 표적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것이 표적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부분에 여러분 답이 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 32절에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은 심판 때가 된다면 멸망할 뿐만 아니라 그 멸망할 때 남방 여인 스바 여인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이고 이 니느웨 사람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방 스바 여인은, 그 여왕은 저 2000km나 되는 곳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땅끝에서 왔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그 당시 2000km 넘으면 땅끝이에요, 그냥. 솔로몬의 말을 들으러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너희들은 안 들으니까 누가 책망한다고요? 남방 여왕이 책망한다는 겁니다. 니느웨의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는데도 안 들으니까 그들이 책망할 것이다. 정죄할 것이다. 믿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남방의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책망할 거라는 거예요. 정죄할 거라는 것입니다. 33절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자, 등불이라는 것을요,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둬서 모든 사람이 다 비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 아닙니까? 참빛 대신 그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달아놓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느냐, 여기 지금 34절부터 36절은요, 이 등불 같은 복음이 누구에게나 뭡니까? 공개적으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지금 등불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진리인 복음을 밝히 볼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밝히 드러난 복음과 진리를 자신의 죄와 편견으로 인한 어두움에 갇혀서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표적을 보고자 원한다면 먼저 마음 눈을 가리고 있는 흑암부터 거두어 버리지 않으면 못 본다는 것입니다. 맞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 등불이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흑암이 무너져서 복음의 빛이 그대로 비춰지게 되기를 바라고 그 빛 안에 여러분이 드러나지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요, 귀가 있는 게 감사해요. 아니, 목사님,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 장애를 입은 사람 말고는. 모든 사람이 귀를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귀가 없어서 헤맵니다. 눈이 있는데도요, 저는 눈 나쁘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조금씩 더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요. 마음의 이 눈이, 그래서 하나님을 더 보고 있고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룻이 참 불쌍한 인생, 현실적으로 이상한 인생 속에 있었지만 어떻게 왔습니까?
나오미를 통해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와 평강이 임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동족도 버리고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신도 버리고 불편하고 힘든 것을 선택하러 온 겁니다. 시집 가버리면 되는데 그 당시 뭐 시집 가는 게 비일비재한테 그거 선택하지 않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어머니가 섬기는 민족과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와버린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복음적 결단 아닙니까? 오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적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약의 백성다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이익되는 쪽, 정말 내가 성공하는 쪽이 아니라 뭡니까? 복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또 뭡니까? 편하고 또 뭐 안정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뭡니까?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내가 핍박을 받을지언정 나는 내 마음이 평안한 쪽을 선택하겠다.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그쪽을 선택하겠다. 오늘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참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축복 속에 늘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구하는 잘못된 표적이 아니라 정말 저희들은 이미 표적을 본 만큼 그 등불이 분명히 드러난 만큼 그 등불을 증거하는 축복의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